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로마, 스페인 성지순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사람은 지식적인 그런 이론보다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또 순례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던 바울, 그러나 그곳에서 그분이 걸어갔었던 그 숨결과 흔적과 그 유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바울과 직접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알게 된 바울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통해 알았던 또 초기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런 현장들을 설명을 통해서 보고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열흘 동안의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또 듣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다 가서 한번 같이 봤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우리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몸은 먼 곳에 있었지만은 순간순간 교회를 기억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전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찮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라고 여기고 거부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수행해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전도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침 우리가 봄철 봄을 나누어 드립니다라는 이런 그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포식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길을 가다가 얼굴에 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굴에 참 복이 많으세요. 한번 복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으시겠어요? 도를 좀 배워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는 줄 알았고 정말 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복이 정말 많은 것처럼 저 사람 복에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대순진리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 단체에 들어와서 오면은 그러면 세상의 이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이 도라는 단어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이 도라는 단어가 마치 금기어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이 도라는 말은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로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질. 여러분,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다. 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길, 진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복을 줄 수 있는 진리, 그 도. 그 진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구나. 성경은 이렇게 전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구나.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라.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첫째는 진리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라고 할 때는 뭘 전해야 돼요? 진리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는 우리 자녀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잖아요. 엄마가. 그럼 병원에 약국에 가면 약을 지어서 약사가 약을 지어서 약 봉투에 넣어서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환자에게 전해줄 때 여러분은 약 봉투를 줍니까? 약을 줍니까? 약을 주죠. 그러면 약국에서 지어왔다고 해서 약 봉투를 주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도라는 것은 약봉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약봉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줘야 돼요? 약을 주는 거예요. 약. 그럼 그 약이 뭐냐? 예수님 말씀인 진리가 그 약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약.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인 진리.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더라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라고 말해요? 너는 뭐를 전파하라? 2절 말씀 보세요.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래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진리, 도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봉지 줄 생각하지 말고 뭘 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나도 구원 못 받고요. 이 믿음 없으면 누군가에게 예수 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안에서 먼저 믿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저 영혼도 치유받고 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 있어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예요?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따르리라. 이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병든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들은 바른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전도해봤는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어떻게 한다? 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병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바른 교훈을 전해도 그 교훈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 목사님, 자기가 받든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거 자기 자유 아닙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거 자유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도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다. 자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성경은 그런 마음을 허탄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허탄한 마음.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무지하고 미련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지하고 미련한 마음. 결국 그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이런 병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그런 사람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 사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위해 살아갈까? 이런 생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과 그리고 과학과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믿어요? 세상이 허탄한 신화를 믿고 철학을 믿고 그리고 과학을 믿고 세상의 이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허탄한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읽고 자랐었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거는요, 정말 허탄한 인간, 미련한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태양의 신 제우스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만신전 판테온을 지어놓고 로마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신을 숭배합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신을 갖다 다 모아놓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판테온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희는 한국에 없었잖아요. 로마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글맵을 켜가지고 로마 사람이 아니니까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편해요. 구글맵을 키니까 어디가 뭐가 어디인지 다 알아요. 그것만 키면 어디인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판테온을 가기로 했어요. 판테온을 가는데 로마 사람들이 세상 온갖 잡신을 모셔놓고 살아가는 곳이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것까지 30분 정도를 걸어서 갔어요. 걸어갔는데 단 1m 앞을 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공짜였대요. 근데 지금은 5유로를 받았죠, 사모님. 5유로? 5유로를 받아요. 5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에요. 7,000원이면 여러분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는 못 보는구나. 어쨌든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은 드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금액이에요. 그 돈을 내야 거기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정말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우상들, 신전들,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전들이 다 있어요. 저는 황당했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예수님도 있나 하고 쫙 돌아보니까
맨 마지막에 뺑 돌아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무슨 마음이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도 다 믿어보고 예수님도 믿어보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 뭐야? 세상의 모든 잡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허탄한 마음이에요. 허탄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온 허탄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비교서 다른 어떤 것을 비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종교, 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허탄한 사람들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뭡니까? 믿음,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무지하고 허탄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망가진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연예인 불러다가 공연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많은 또 여러 가지 전도 축제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뭘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연예인 불러올 생각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교회는 단 한 가지 이것만 잘하면 돼요. 복음만 잘 전하면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봄을 나눠드립니다. 우리가 봄을 나눠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타이틀을 봄에 맞춰서 아름답게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은 여러분 꽃 향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항상 전도해야 됩니다. 항상 올바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 이거 외에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봄, 가을로 이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어느 시대에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전도 봄, 가을만 하는 줄 아셨죠? 또 토요일만 하시는 줄 알았죠? 전도는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든지 시간이 될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에든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보다 2000년 후인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보다는 모든 것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죠? 외적인 형태도 달라져 있죠. 그때보다는 의리한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도 굴러다니고 하늘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배도 떠다니고 옛날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오늘날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100년 이후에는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에 펼쳐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도 인간의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우주를 가든 저 달나라를 가든 화성을 가든지 간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땠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신화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점을 치러 다니고 있고 여전히 무당집에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는 이런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 발달하고 우리는 인터넷만 뒤지면 무슨 지식이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과학적 시대에 신을 섬기고 점을 치러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뭔가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과학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과학적으로 바뀌고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적인 사고를 중시하는데 왜 여전히 과거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은 이미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범죄 후에 완전히 타락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타락된 존재, 치유될 수 없는 이 타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 타락됨이, 영적으로 타락됨이 과거나 현재나 아마 여러분이 달나라를 가는 그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거예요. 그때에도. 왜? 인간의 문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임혜봉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저분은 컴퓨터 전공자이십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상적인 컴퓨터라면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의 지시에 딱 맞춰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인터넷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채팅도 하고 또 청소년들은 그래서 게임도 하고 또 우리는 사무적인 업무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려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카카오톡? 그것도 못 써요. 그리고 은행 거래도 중지가 요즘엔 인터넷이 안 되면 어때요? 은행 거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정보기관, 관공서, 교통, 군사 업무시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하나가 멈추면은 그러면 한 나라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요 총 하나 쏘지 않고 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버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이버 전쟁. 얼마 전에 우리 작년인가요? 한번 카카오톡이 한번 그 멈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난리가 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 옆에 신한은행이 있지만 저 은행에 한번 바이러스 침투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이 소중하게 은행에 놓았던 돈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혼란함,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변든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완전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치유제가 뭔지 알아요. 치료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그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 가운데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아니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오래 참음입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책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경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살 때 책망할 때 여러분 서운하시죠? 서운하면 안 돼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 때는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면 그거 사생 하나 다름없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다면은 여러분 서로에게도 권면해야 되고 또 때로는 경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제대로 서야 그 영혼이 사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바울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되어서 죽기 전에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마네티움 감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봤어요.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그곳에 내려가니까 침침하고 어둠침침하고 빛 한 줄기 빛이 싹 스며들어요. 냄새도 칙칙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이 사형을 당했었던 참수터도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봤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목 잘라 죽였다고 하는 그 참수대가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성화가 있어요.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성화 그림도 거기 있어요. 그 그림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열심을 내었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오류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죠. 그렇지만 그의 말년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년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인간의 인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죽어갔다. 여러분 어때요? 거룩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한 인간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생각은 바뀝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자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자신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기 운명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이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 험악한 길을 건너갔었던 우리 바울이 전도하며 걸어갔었던 그 길, 그리스, 로마 이 길을 우리가 직접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바울이 죽어간 그 현장에서 바울의 생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사는 삶은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삶이고 고귀한 삶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숭고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삶이구나. 이런 것을 바울의 죽음의 현장에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도 죽음도 고난도 아픔도 주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져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 살아간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디모데가 되어서 바울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목회자로서 저의 삶이라는 것이 남들처럼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불과 한 10명 남짓 목회하는 이런 교회이고, 그리고 재정적인 상황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맡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하고 또 이것은 잘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봄을 나눠드립니다. 이제 선포식을 합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전도해야 되니까.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저도 부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이런 부담도 안 갖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담도 안 갖고 부담 때문에 복음 한 번도 전하지 않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에 있을 때 뭐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한 게 없어요. 전도의 시대가 따로 있고 안 하는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전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형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담대함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이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사람을 전도해서 그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권면, 이런 아름다운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리.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을 향해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또 온갖 핍박과 고통 그리고 갇힘과 배고픔과 매맞음을 잘 견디고 주께서 맡긴 모든 사명을 죽기까지 완수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께로부터 파송받은 이 시대의 사도임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귀찮아도 하기 싫고 두려워도 해야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강함을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 주님, 할렐루야. 모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먹지 못함과 배고픔과 그리고 같이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 참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고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사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이겨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 아버지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다시 일어서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허탄하고 미련한 것들을 쫓아 살아오고 있는 내 주변에 많은 영적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병의 약이 무엇인지, 그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저들에게도 증거함으로 저들로 고침받고 치유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힘들어도 또 무서워도 하나님이 이제 담대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봄을 나누어 드립니다의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